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겪는 어려움. 근데 우리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태풍과 같은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겪게 되면 자신의 죄를 생각하게 되지만 그럴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우리를 다루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실 때도 있는데 정말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을 때 하나님 왜 갑자기 이러세요라는 생각이 들 때가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건강상의 문제가 올 때가 있고 때로는 물질의 문제가 올 때가 있고 때로는 자녀와의 관계 또 부모와의 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 안에서 또 부부간의 관계 안에서 이러한 일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이유를 묻지만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실 때가 있어요. 우리 기도가 어느 정도 분량이 차야 돼서 또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지만 응답이 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그렇게 어렵게 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아직도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영역들이 있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던 일이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 또 마음으로 되지만 머리로 안 되는 하여튼 여러 가지의 일들이 우리 안에 복합적으로 오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받는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의인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죄인이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 너무 어려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로서 그 신뢰함으로써 딱 붙잡아주면 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 후서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닻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파도에도 끌려가지 않는 수준이 되면 좋은데 이렇게 내가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 너무나 어려운 복합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이것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기도가 나도 모르게 절로 나와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나도 모르게 어떤 원망의 기도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괜찮냐고 물어보면 괜찮다고 얘기해요. 괜찮아요. 기도 좀 더 해주세요. 근데 이게 내가 생각했던 어느 정도의 수위가 넘어갈 때가 와요. 진짜 이게 바닥인 것 같아. 나 진짜 이거는 정말 감당 못해. 근데 뚜껑을 열어보고 내가 걸어내 보니까 더 바닥이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싶은데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바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광야, 근데 그 광야보다 더 심한 사막과 같은 곳, 근데 사막이 아니라 스올과 같은 곳, 점점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더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이성을 잃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엄습해 오기 시작하냐 하면 하나님 믿음이라는 어떤 댐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왔던 것에 그 댐 믿음이 묻어지기 시작하면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의 파도가 이제는 나를 직접적으로 때리기 시작해요.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믿음의 댐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나를 들이쳐서, 여러분 파도에 좀 휩쓸려 본 경험 있으세요? 뭐가 팍 쳐가지고 코에 물이 들어가고 막 해서 살려고 하는 순간 또 덮쳐요. 끊임없이 나에게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용기라는 단어는 완전히 까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소망, 기대 이런 단어는 내게 없던 단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안에 뭐만 생기냐 하면 절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뚝 떨어진 낙심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될 대로 되라. 이제는 자포자기의 심정까지 가게 되죠.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내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언제나 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인물은 욥이에요. 욥은 자신은 원인도 몰랐어요. 이유도 몰랐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파도처럼 너무나 어려운 일이 계속되어졌어요. 그 찰나, 그 얼마 되지 않는 순간 가운데 모든 자기가 제일 사랑하고 제일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회적 지위, 자녀, 아내, 가정, 집, 종, 자기의 재산, 재물, 건강까지 전부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욥기 1장 4절에서 10절에 그래서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에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처음에 이러한 고난이 왔을 때 욥은 정말 나는 절망이에요. 자포자기의 상황이에요. 정말 낙심이 돼요. 나에겐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음이라 라고 말하지만 1장에서 42장이 가는 그 순간까지 욥은 점점 무너져 갑니다. 친구들이 왔어요. 그 친구들도 우리가 망했을 때 오는 친구는요 좋은 친구입니다. 내가 망했을 때는요 친구들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망했는데도 제 친구들이 다 떠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씀씀이가 있었고 또 그 안에서 어떤 물질적으로 어떤 그 위치에서 어떤 리더십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싸그리 없어지니까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새 친구가 왔는데도 너무나 좋은 친구가 온 것이죠. 그럼에도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야, 너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 야, 그래도 니네 자녀들에도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 좋은 말이죠. 이 친구 입장에서는. 그러나 욥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욥은 자신이 죄를 찾아봐도 자신은 죄가 매일마다 내 자녀가 생일 파티를 한 다음 날에도 아침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제사를 드렸던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욥이었기 때문에 욥은 정말 이유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욥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들 그러한 상황을 어느 정도는 경험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고 나는 정말 사랑했음에도 오해가 생기고 내가 뭔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했음에도 이해하려고 한 만큼 더 꼬여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욥이 서 있다는 얘기예요. 욥기 6장 4절에서 잠시만요. 성경책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시죠. 욥기 6장 4절에서 10절. 아, 9장 11절. 9장 11절이네요. 그래서 없었고요. 욥기 9장 11절 시작.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절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은 정말 알고 있는 것처럼 여겼는데 난 정말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것도 내게 어떠한 이유도 난 영문을 알 수 없다라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우리 신혼초에
저희 사모랑 싸울 때는 제 성격이 그랬어요. 끝을 봐야 돼요. 난상 토론을 해서 얘기를 해서 모든 것이 다 풀릴 때까지 얘기하지 않으면 이게 가라앉지는 않았어요. 나가서 발표 과제를 해도 그 안에서 교수와 질문을 할 때도 그랬고, 항상 내 어떤 생각이 이게 풀려지지 않는 때는 끝까지 밀어붙여서 끝까지 이해가 되거나 거꾸로 이해를 시키지 않으면 이게 성미가 이게 풀려지지 않았어요. 못돼 먹음 성질이죠. 그것이 저 안에 있었어요. 아직도 다 없어졌다고 말은 못하지만 그게 정말 제 안에 심하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어렵게 하시고 저에게 그런 여러 가지의 주의 종을 세우시기 위해서 환난과 어려움과 연단의 과정 가운데서 있을 때 제가 하나님에게 늘 했던 얘기는 하나님 있냐는 거였어요. 당신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는 것이 제 기도였어요. 우리 어제 그 박종훈 형제 잠깐 얘기했더니 본인도 그 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허승인 자매님은 들으셨을 거예요. 저랑 둘이 이렇게 같이 듣고 있었거든요. 그 하나님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 왜 이럴까? 이것이 계속적인 원망이 쌓이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고 내가 그것이 쌓여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영 떠나게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시원이 아빠는 모태신앙이었더라고요. 모태신앙은요, 진짜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정말 엉망이에요. 그러다가 한번 무너져 보고 완전히 나가 떨어져 보고 주님한테 돌아오는 어떻게 보면 또 스프링 같은 또 탄력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원망과 이유 모를, 원인 모를 것을 돌파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뢰라는 거예요. 나는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내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수준까지 되지 못하면 이것을 헤어나오기는 너무 어려워요. 오늘 아침에 제가 바이블통 말씀을 썼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자기의 생각을 딱 또 기준으로 놓고 이렇게 데코레이션 하듯이 갖다 붙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준이 되어 내 거를 붙였다 뗐다 해보면서 내가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하는데 거꾸로 되는 거죠. 내 생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었다 뺐다 여기 빨간색이 괜찮은데 파란색이 괜찮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은 계십니까라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아니면 완전한 내가 복음으로 빠져버립니다. 아니면 이단에 다 꽂혀서 갑니다. 특히 신천지에 가는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신뢰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기준으로 딱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계속 끼워 맞추면서 답답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럴듯한 기준을 딱 세워주고 몇 개 맞춰주니까 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신천지 가서 이렇게 몇 개 들어보다가 멈추고 안 봤어요. 기가 막히게 연결해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시대에 들어가서 봤는데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웬만한 사람이 그걸 보면 대부분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내 생각보다 누구의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 거예요. 지금 이 환경과 이 상황에서 내가 판단한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옳다고요. 이거를 떠나버리거나 이것을 놓쳐버리는 순간부터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예요. 늪에 빠져서 더 이상 건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발버둥 치면 칠수록 빠져들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해되는 만큼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이 역사의 주인과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 폭에서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돌파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여기다가 이 정도로 해서 끝나? 이게 아니에요. 끝나? 오케이. 주님 끝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내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돌파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갑자기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대로 두고 또 그대로 두고 또 그대로 두고 또 그대로 두다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는 순간,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순간 하나님 그걸 확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게 바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때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때예요. 그 놀랍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돌파라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진리이고 온전한 기준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며 걷다가 그것의 어떠한 순간순간마다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향하는 그 신뢰를 계속적으로 가져가다가 하나님이 어떠한 순간에 일하시는 때가 올 때 그때 진정한 우리의 삶의 경험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체험이 있을 때 그런 믿음의 돌파를 한번 해볼 때 그 다음부터는 온전한 돌파가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게 되는 거죠.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우리 같이 했었잖아요. 그때 오린교회 갑자기 그 담임 목사님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김은호 목사님. 우리보다 더 작은 상가교회에서 시작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그 가족이 그냥 천막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고 싶진 않지만 저기 어디야? 김삼원 목사님 교회가 어디죠? 명성교회. 단어 큰일 났네요. 명성교회도 이런 상가교회 7명이나 8명부터 시작했어요. 하영영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일은 그분들 나중에 물어보면 취재를 하면 잘 모르겠다고 해요. 왜 부흥했는지 잘 모르겠대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이건 뭐예요? 내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며 그 정도 수준에 되는 분들은요 거의 대부분 굉장히 아팠거나 정말 삶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거나 이런 상황들을 다 겪었더라고요. 그때마다 뭘 했냐?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계속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삶을 걸어낸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돌파했더니 어느 순간 뒤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걸어간 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자녀의 걸음걸이는 또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연탄 같이 봉사 가실 그 본부장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가 중2로 있을 때 어디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땅을 사놨대요. 되게 빠르신 분이죠. 땅을 사놨는데 땅이 안 팔렸대요. 좋은 땅을 못 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모의 조카죠. 개척교회 하는데 무상으로 땅을 내줬대요. 200평인가 됐대요. 땅을 내줘서 10년 동안 거기서 목회하고 잘 모아서 부흥해서 땅을 사서 교회를 지어서 나갔대요. 그 개척한 분도 그렇지만 그분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땅을 살 때 그 교회를 위해서 땅을 샀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신뢰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한번 경험해 보면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져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요 계속 못 가져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해요. 근데 한번 믿음으로 돌파했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한번 만났다는 경험이 있는 자는요 진한 경험이에요. 그냥 어느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죽음의 나라, 완전 포기의 나라, 완전 불가능의 나락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나를 딱 붙들어서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경험이 있는 자는요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딴 생각이 안 나고요 꾀를 부릴 수가 없어요.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요 그냥 은혜의 이응을 경험하고 듣고 짜맞춰 보니 이게 은혜였더라. 그냥 그거 그냥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늘 벼락치기를 했거든요. 벼락치기 끝나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늘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준비할 때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 한 주 내내 묵상합니다.
그리고 여기 핸드폰에 메모했다가 그 구절이 생기면 또 갖다 집어넣었다가 그랬다가 토요일 날 조합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묵상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돌파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해야만 해요. 그리고 경험되어져야만 해요. 그 경험이 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다면 경험이 안 된다면 내가 왜 경험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돼요. 그것도 혼자 막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해보고 또 영적 리더 저와 같은 사람에게 또 이야기해보고 또 그런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또 그러한 성경의 또 그 인물들을 찾아서 또 읽어보고 또 큐티를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접목시켜 봐야 돼요. 응답받지 못하면요 사람들이 대부분 뭐 하냐면 생각해요. 생각으로 되지 않아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지 우리의 생각으로 절대 되지 않아요. 생각할수록 내 안에 잔꾀만 생겨나고 내 안에 상처만 일어나고 내가 어려움만 생각나요. 생각을 해서 잘 되는 경우는 성경에만 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잘된 케이스는 뭐예요? 무조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요 단순해져야 돼요. 아주 심플해져야 돼요. 내가 옛날에 막 5만 가지 생각을 했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단순해져요. 아주 심플해야 돼요. Yes or no 아니 go or wait 끝이에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기도하다가 go 하면 지금이요? 지금이요? 이거 그 다음 때예요. 하나님 때예요. 여기 땅에서 이야 지금 어디까지 뛰어요? 어디까지 누구랑 뛰어요? 이제 어느 사람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게 그 다음에 연결이 줄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꼬치를 꼬듯이 쫙 꿰주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응답받은 걸 다시 컨펌하고 다시 한 발 가서는 다시 그 전을 컨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걸으면 걸을수록 확신이 있죠. 근데 믿음이 거꾸로 돼 있는 사람은요. 걸으면 걸을수록 헷갈려요. 걸으면 걸을수록 희한해져요. 걸으면 걸을수록 말씀에서 벗어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본인이 체크할 수 있어요? 못해요. 본인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거기에서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과 같이 너무나 많은 의문기호, 물음표가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계속 욥이 생각했던 거 기억하세요? 이 앞에 친구들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고 친구들의 말을 듣고 고민해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해보고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낫겠습니다 하다가 다시 회개하고 똑같은 일 계속 쳇바퀴처럼 반복했죠. 그러다가 명확하게 내가 이유를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니 거기서 내 마음이 확정하니 확신하니 주님의 욥이 이렇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마음이 드러나지는 거죠.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요 자기가 잘못한 무언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그 이전의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 죄가 있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랬어요? 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모르겠네? 했던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으시지.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지.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시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지. 그러니까 고백했잖아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제 뭘로 알았어요? 여기로 한 게 아니라 여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뭐가 됐어요? 회개가 됩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 욥은 뭘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이 환경과 상황을 돌파해냅니다. 이전보다 더 갑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 욥기는 두고두고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지혜서로 남아있는 거예요. 욥기는 그냥 스토리가 엮여진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족장 시대의 그냥 이야기와 컨텍스트를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에요. 욥기는 지혜서예요. 시편과 잠언과 같아요. 하나님만이 선이시다. 하나님만이 옳으시다. 하나님의 뜻만이 서야 한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폭은 하나님의 폭은 내가 안 된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그럴 때 욥은 명확하게 체험합니다. 완전히 밑에 내려간 그 지하 스올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냄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방파제 역할을 하다가 어느 순간 믿음이 무너진 그 곳을 통해서 파도가 들이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방파제가 아무리 튼튼해도 그보다 더 높은 파도가 들이칠 때도 있어요. 믿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는 나의 자녀를 그 파도에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실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은 가능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내 안에 아주 타오를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날아서 그 스올 끝까지, 그 땅 끝까지 가서 우리를 붙잡아 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게 해서는 안 돼요. 낙심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소망이에요. 기대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어떤 것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랑 다 몰라요. 사랑 정말 요만큼도 모를 거예요. 그 사랑을 계속 경험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삶이 욥과 같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신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시편 107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부터 28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녹을 정도로 어려운 일, 그리고 내 지각, 내 생각, 내 이성이 혼돈 속에서 완전히 컨트롤이 안 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 광풍도 고요하고 잔잔하게 해주시겠대요. 아멘이시죠?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믿음의 돌파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욥기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도행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몸이 힘들고 몸이 피곤하고 또 내가 마음이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것도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우리는 외로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당당하게 주님 앞에 그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근심받고 내가 환난받는 자 같으나 내가 믿음으로 부르짖고 그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고 내가 회개하며 욥과 같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나는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드리고 티끌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도 이렇게 위대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고 그렇게 돌파해 나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올라오는 생각을 선택하지 마세요. 반드시 말씀을 붙잡으세요. 저 오늘 나올 때도 또 액자에 대한 말씀 한 구절 또 막 외우고 왔어요. 좀 길어가지고 저보다 더 길던데 한 구절씩 계속 외우고요.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 이렇게 안 되면요 고통을 묵상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울한 것,
낙심하는 것, 절망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냥 두면. 그 우리 의지와 수고는 그 방향을 틀어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을 트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의지는 거기서 해야 돼요. 그것을 의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일하심을 체험하시기를, 또 경험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약속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돌파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부르짖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고 은밀한 일까지 하나님의 계획까지 말씀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을 믿으면서도 응답받지 못한 비참한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에 빠져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살아내고 걸어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